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언제 또 비대면으로 또 바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회 볼 때마다 그냥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법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휴가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들어갈 때 훈련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고 하면, 보건소에 가가지고 PCR 검사가 통과가 음성이 나와야만이 훈련에 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훈련 받는 그 교무님들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중도 훈련원이 있고 또 이제 제주 국제훈련원이 있고 만덕산 훈련원, 뭐 우이동 훈련원, 그다음에는 완도 훈련원, 뭐 전국에 훈련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군데에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훈련에 입소가 어려우신 분은 임지에서 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를 켜놓고 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중도 훈련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훈련원에 입소된 그 전체 인원은 한 120명 되지만, 중도 훈련원에 들어와서 훈련 받는 사람들이 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그 큰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에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능한 한 대면을 안 하고 컴퓨터로서 줌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저희들도 이제 적응이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다행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훈련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일시에 이렇게 수용이 될 수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106년도의 그 훈련 주제는 나를 새롭게 세상을 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교무님들도 어떤 주제를 주어가지고 어떤 목표에 근사치에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나를 새롭게 세상을 은혜롭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도훈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훈련원마다 그것을 다 송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케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도훈련원에서 메인으로 해서 다 각 훈련원마다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줌으로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왔는데, 옛날에는 각 방에서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이제 선배나 후배나 이렇게 만나서 동지나 그렇게 해서 3명 4명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하니까 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컴퓨터 켜놓고 비디오 안 나오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사식 과정을 교도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나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고 왔습니다. 사식 과정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아침 자선, 저녁 염불, 그 다음에는 또 일기 발표, 그 다음에는 청소, 이런 과정 중에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특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식 과정을 완수를 해야 특갑이 됩니다. 이제 70% 이상을 수료를 해야만이 수료가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어디 아프시든지 그러면은 한 70% 정도면은 28과정, 40개 과정 중에서 28과정, 거의 30개 과정을 이렇게 수료를 해야 그 해에 수료가 완료가 됩니다. 수료를 안 하면은요, 또 교부에 올해 훈련 미수자 명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훈련을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무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도 정기훈련 때에 법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어디 이제 만덕산 훈련원이나 아니면 교당에서나 이제 비대면으로 와서 이제 훈련 놔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1박 2일로 나는데,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시간씩 나잖아요. 엄청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1박 2일로 그 훈련원에 가서 이렇게 숙식을 하시고, 그다음 자선도 하시고, 그 상황도 보시고,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동지들과 스승님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1박 2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중앙정부에서 4시간 이상 받으면은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 들어가가지고 나의 선교, 나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그걸 적게 되어 있어요, 나의 선교. 그래서 저는 심신부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챙기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내 마음을 챙기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유 심사로 두 번째로 잡았어요. 그것을 이제 선규로 잡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훈련에 이제 종고사님께서 이제 법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새롭지 않는 이유,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러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은혜롭게 하려고 하면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땅히 어떤 사물에 응했을 때 1000번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체를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법문이 좋았어요. 불변으로 응만변. 이게 종보사님 법문이에요. 불변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체를 삼아야 된다. 누가 변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딱 앞에 보이죠? 변하지 않죠. 응?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변하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변하지 않는 이론상 부처님 마음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아까 우리 어린 이사님 그 손녀가 너무나 더우니까 사막 같아요라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이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심을 가지고 도심을 가시고 자비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단전으로 호흡을 한다고 그럽니다. 꾸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손자 손녀들이요, 아빠나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가르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죠. 할아버지 그렇게 교당에서 안 가르쳐줬는데, 할머니 그렇게 교당에서 안 가르쳤을 때인데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요, 그 말이 맞거든요. 손자 손녀들이. 그러면 나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돌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돌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진급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없을 때도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눌러질 때가 있다니까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분명히 상황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말은 그냥 멈춰지지 않고 그냥 빨간불이 있는데도 그냥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에 분명히 상대방은 상처받고 가시로 찔릴 수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도 말은 멈춰지지 않고 상대방을 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계명 보통급, 특신급, 범어상장급에서요, 말 계문이요 6개 있어요. 말 계문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잘 부는 사람이라야 진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소리가 나고 쇠가 부딪히면 쇳소리가 나고 음악이 부딪히면 음악 소리가 나지만은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챙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포사님께서는 그렇게 채를 잡고 내 마음을 살았으면 좋겠다. 불변하는 마음. 그러는데요, 시시때때로 절대 안 변한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돼요? 고집스러운 마음은 그냥 그 좀 화기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만변. 채는 그렇게 이론상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채를 잡되, 응했을 때 우리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이렇게 실천했을 때 응용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1조예요. 그러죠? 응용하기 전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응용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있어서 가지고 내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온전한 마음이 드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하니 안 되면은요, 생각도 취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어떻게 돼요?
온전함이 들려고 하면은 내가 자선도 해야 되고 연물도 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춰지느냐 이거죠. 멈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업력에 의해서, 과거 무수급을 통해서 내가 쌓아온 업력에 의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한 번씩 충고해 줄 때요,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시 회광반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주에 보면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 처리건 됐는가 안 됐는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일기 한번 보여줬었죠. 교합에서 나온 거. 그거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제일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일기를 작성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요, 일기를 써야만이 이제 사관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 점검을 해주니까 의무적으로 써야 돼. 근데 학교 졸업했잖아요. 누가 이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교도님들한테 지도를 하면서 교무 당신은 안 하면서 교도님들한테 보통급 시키면 지키세요, 특신급 시키면 지키세요, 범어상정급 시키면 지키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무가 안 하는데 교도님들한테 권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화부에서 나온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써요. 초등학교 학생처럼 그렇게 써요. 그러는데 보통급, 특신급, 범어상정급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계문 대조요. 제가요, 저 교무이지만 다른 사람 말, 타인과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말며 그게 보통 특신급으로 돼 있어요. 제가 법인은 지금 법강 악마이잖아요. 특신급도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 철두철미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그럴 때 체크할 때마다 나는 놀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케어가 안 되는 내 마음, 분노에 찬 내 마음 보여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래서 대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망생을 해가지고 나의 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해소되기가. 그러니까 챙기고, 마음을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오늘 또 챙기고, 내일 또 챙기고. 만약의 경우에 밥을 한 번에 배부른다 하면은 1년치 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1년치 밥 못 드실 거예요. 그냥 하루치도 세끼 한 번에 먹어 드시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챙겨야 돼.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듣기 거북한 소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고를 감수할 만한 사람이면은 공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월장하나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충언은 여기나 이어 행하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다. 그 말이 있잖아요. 쓴 약은 입에 써요.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렇지만은 나의 몸에 좋아요. 충고하는 말은 내가 거슬려. 비례는 물시하라, 물청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안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체크를 해보면은요, 나의 공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안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유무념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5월 달부터 유무념 대조했죠. 우리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덜 사용하고, 전기 조금 아껴 쓰고, 선풍기, 에어컨이요, 한 번 돌아가면은요, 선풍기 20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에어컨을 싫어해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틀으면은요, 등에서 막 찬바람이 나서. 그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싫은 체질이 있어요. 저같이 빼빼 마른 사람들은 에어컨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몸집이 있으신 분은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항상 붙여야 돼요. 체질 따라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한 번 얘기했으면 그만하지 왜 또 얘기하고 그러냐고 또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세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틀려요. 남자는요, 본인이 한 얘기도 잊어먹어요. 남자들 특성이 그래요. 저도 남자잖아요. 내가 한 일도 잊어먹어.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 몇 시에, 몇 초까지 기억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다 기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냐고 그렇게 따지면은요, 남자고 여자고 싸우면은요, 누가 이겨요?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남자들은 8,700 단어밖에 안 써요. 단어를. 단순하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15,000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는 또 기억력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하고 싸워가지고 남성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도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훈련을 가서 좀 감상이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시고 또 소록도에 가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또 교화를 하다가 또 쫓겨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중타원 김혜심 종사님이세요. 그분이 선진님 모시기 때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말을 직접 대면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실감이 있게. 그래서 당신이 17살 때에 어머니가 그렇게 대종사님을 뵙고 대종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받드는 마음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원불교 가정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같은 값이면은 원불교 교당에서 하숙을 해요. 그러니까 원불교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원불교로 세포로 다 DNA가 그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약학 박사를 하더라도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나는 교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소록도로 가시고 그다음 아프리카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학생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 아프리카에서는 비자가 없는 관계로 다시 쫓겨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런데 모든 물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챙겨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생을 평생을 통해서 아프리카 교화를 하시고 퇴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타원 김혜신 종사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렇게 소록도로 가서 나병 환자하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교화하고 또 아프리카에 가갖고 스와질랜드나 그 다음에 남아공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교당을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고 보훈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무 출신을 함으로써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께서 전무 출신을 할 수 있도록 스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전무 출신을 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대통령 상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평생을 통해서 그쪽에서는요, 아프리카에서나 소록도에서나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 중타원님을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 자랑 안 하시고 그렇게 내가 전무 출신을 할 수 있도록 사은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감동했어요. 모든 교무님들이 아마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제식 때 중앙중도훈련원에 그동안에 이제 원장으로도 계셨고 그러는데 이제 퇴임을 하셔서 교령님으로 계시는 이제 왕산 성도종 교령님께서 해제식 때 이제 이 법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변화의 그런 내용들로 많이 의견 교환을 많이 하는, 지금 요새 교무님도 그렇고 수의단원이나 종부사님이나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요, 태어나가지고 실수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촌의 78억 인구 가운데에서도 실수 않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했을 때에 그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대단히 도가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전제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숲을 한번 봅시다. 숲 이렇게 우리 자연의 그 숲을 보면은 상처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상처 없는 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나무들이요, 가지가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나무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들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제가 흔히 쓰는 대추 한 알도 그냥 붉은 리 없잖아요. 뙤약빛 몇,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리막길도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 있고 절벽길도 있고 안갯길도 있고 얼마나 많은 굴곡이 많아요. 요철이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런데 그 숲을 보면은 거목이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목, 큰 나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 열매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고 그늘도 주고 그렇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거목이 될 수 있도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상처를 아름답게 치유했기 때문에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거목이 되는 것도, 큰 사람이 되는 것도, 대자대비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용서하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만이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숲을 비롯해서 그 큰 거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도, 각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법문보다도 하여튼 그 중앙 중도훈련원에서 우리 동지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스님도 만나고 그렇게 대면이 안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줌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법문을 받들고, 종보사님 법문, 교령님 법문,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중타관님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전묘출신을 퇴임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들에게 다시 그렇게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야 돼. 내가 새로워야지 내 마음의 업장이 녹아지는 겁니다. 내 업장이 녹으면은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나갈 수 있고 행동이 나갈 수 있고 취사가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를 새롭게, 세상을 은혜롭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발걸음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회광반조하는, 대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출발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신앙과 수행으로서 적공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